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절반만 제가 다뤘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자, 핵심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예,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남부에 있는 오늘날의 페르시아만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발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이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처음에 하란, 중간 기착지인 하란, 오늘날 터키 동남부 지역에 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올라가서 하란에서 상당 기간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어디요? 세겜에 도착한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봐도요. 네.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도 굉장한 시간을 들여야 될 엄청난 거리를 낙타를 타고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이 오늘날의 그 세겜의 유적지, 고대 유적지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텔 발라타라는 지역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 세겜의 모습인데 세겜의 위치를 보면 축복하는 산과 저주하는 산, 에발산, 그리심산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쌍둥이 산인데 마지막 300-400m에 조그마한 산이 쌍둥이처럼 생겼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첫 발을 딛고 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먼 곳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뭘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 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한 것이고요. 자,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쫙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긴 설교를 하시고 결론으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믿음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듣고 행하는 자. 그 자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리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갈수록 환경이 좋아져요?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어떤 곳이었다? 고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선진국이야, 선진국.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길이었다.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목적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또 자손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첫 성읍 세겜에 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새로운 거주지로 갈 때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것에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우선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보면 북쪽으로는 레바논 지역의 시돈부터 남쪽으로는 블레셋 지역의 그랄까지,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까지의 그 요르단 지역, 저 뒤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도 거의 전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새로운 시작지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왜 하필 가나안인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영원하서 그대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수술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영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되리이다. 자, 가나안 땅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살 수가 없는 땅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땅,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을 새로운 시작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사야 26장 13절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래서 만자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지하고. 우리는 어때요? 주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그죠? 근데 참 믿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참 믿음은 주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주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셔요. 가나안을. 왜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대국 틈바구니 있게 꼭 우리 한반도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쟁탈전을 벌였던 전략적 요충지죠. 따라서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리적으로 좋은 환경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자,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런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그때 가나안에 돌로 쌓은 제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돌을 상당히 좀 후대에, 제가 뺏는 이것이 바로 이 성서 시대에 부엘세바에 있는 그러한 돌로 만든 돌 재단의 모형이죠. 이 돌 재단은 내 귀퉁이에 좀 불을 좀 꺼주세요. 뿔이 있어가지고 이 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 저런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다 것이죠. 자, 베델에서 이제 애굽까지 여정을 보겠습니다. 베델,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옮겨가는데요. 베델은 베스, 히브리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실로 남쪽 16km 지점. 본래 이름은 루스죠. 루스. 야고비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루스벌판 베델. 그래서 세겜을 떠난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오늘날의 베델 그 유적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베델에 와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아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지도로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성읍 세겜에서 더 남쪽으로 베델로 옮겨갔습니다. 자, 적용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아?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좋은 터.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터전이 뭘까? 튼튼한 기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나 거주지를 새로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네. 마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추운 한겨울에 플리머스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미국 동부에서 정착촌을 만들고 개척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죠? 통나무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 자기 집도 아직 없어요. 아직 정착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배당, 학교, 집. 그들이 지었던 그 통나무집, 그 정착촌이 우리 용인 민속촌처럼 이렇게 미국 동부에 가면요. 성지순례 코스처럼 돼 있어요. 예, 그 통나무집이요. 미국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다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새로운 거주지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의 손자 야곱은 어때요? 고난을 당할 때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긴 쌓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대로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얻어 터지고 제단을 쌓으시겠습니까?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제단 쌓으시겠습니까? 예?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새로운 직장을 얻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주님께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예배 중심, 예배 제일주의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은 1년의 절반이 건기고 절반이 우기인데 우기 때에 비가 안 오면 그 해는 완전히 농사 망치고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우기에 10월부터 3월 사이에 비가 안 오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지판에 보면 영어로 맨 위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랍어로 되어 있고 맨 밑에 아브라함 어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이 표지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보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각각 반응들이 다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니까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를 잃어버릴 뻔한 대가를 치렀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은 똑같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부전자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의 그곳에 농사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이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 허락하에.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애굽으로 어떻게 갔어요? 형들에서 팔려갔죠. 강제로. 인신매매돼 가지고. 그러나 총리가 되어 만민을 보냈어요. 이 족장들의 가나안 땅 기근 시에 대처한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 적용. 걸음도 뭘 떠나지 않아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은 길이잖아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고, 개인적으로 볼 땐 믿음의 테두리를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IMF가 와요, 약속의 땅. 불경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해도. 신앙생활에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돼야 한대요. 약속의 땅과 같은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당시 애굽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BC 2700년에서 2200년, 약 500년 동안 그 피라밋이 건설된 그 시대, 고왕국 시대인데요. 고왕국 때 문화의 절정기를 이뤘고요. 이때 그 애굽의 왕을 태양 신의 아들이라 해서 감히 신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그래서 그 왕궁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로라는 뜻이 큰 집, 궁전, 그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인간이지만 태양신의 화체다. 이렇게 신격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의 시체가 썩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태양신의 화체가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밋을 세운 겁니다.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아직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피라밋에 그 미이라가 보존됐던 그 자리에는 썩지 않는다잖아요. 시체가 안 썩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 비밀을 못 풀고 있다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피라미드 중에 제일 큰 게 제4왕조 쿠후 때 건축한 것으로 바닥 넓이가 2만 평, 위에 2.5톤 돌 250만 개를 쌓아서 밑변 230m, 높이 146.5m로 저렇게 쌓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 사막 한가운데다가 저 어마어마한 돌을 다 어디서 가져왔으며 어떻게 저 무거운 돌들을 250만 개를 146.5m 높이로 쌓아 올렸을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대 건축 기술로도 이게 현대 건축 기술이 쌓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네. 자, 거기서 아내가 사라가 엄청난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뺏길까봐 거짓말을 하죠.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 사라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데려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짓말의 결과 자기 부인의 순결이 위태로워졌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의 집에 임하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아브라함을 내보내죠. 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기근을 피해서 저 애굽까지.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해요. 가나안은 이 신앙의 테두리를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 이건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브라함 어센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길을 따라서 낙타를 타고 갔겠죠.
카메라 들고 걸어가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저기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예. 야, 이 길을 아브라함이 갔다 그러니까 이 황량한 사막을 거쳐서 애국까지 갔던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이게. 예, 오늘날 저렇게 아스팔트로 포장이나 돼 있죠. 포장도 안 된 길을 참 먼 길 갔겠죠. 이렇게 낙타를 타고. 네. 아브라함이 가족들, 종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이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네, 저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애굽까지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저렇게 갔겠죠. 이원희 목사님도 낙타를 타셨네요. 근데 왜 저렇게 까딱거리신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게 함으로 그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셨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나로 인해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자. 아멘.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축복교회.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들, 이웃과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너는 복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나는 너의 본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환경이 어려워도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 고향 땅 갈대오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의 근원된 삶,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너의 본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하며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